우리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각자의 계획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며 목표는 무엇인지 분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기 전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던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향을 돌려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루했던 방황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진짜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은 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비옥한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는데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분복을 주십니다. 본문에는 에밈 사람, 호리 사람, 아위 사람, 르바임 사람 등 생소한 족속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 이름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땅과 환경을 허락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민족은 거인처럼 강했고 어떤 민족은 척박한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저 가정은 평탄한데 우리 가정은 문제가 많을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선한 지경을 측량하여 줄로 재어 주셨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곧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돔과 모압이 그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 가정, 그리고 일터와 재능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혹시 남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더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몫에 감사합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더 큰 감사의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옛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민족을 심으시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에서의 자손을 위해 호리 사람을 멸하셨고 모압 자손을 위해 에밈 사람을 낮추셨습니다. 거인 족속이었던 르바임도 암몬 자손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리, 권세와 나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마치 안악자손이나 르바임처럼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세상의 강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의 경계를 지날 때에 그들은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은 빨리 지나가고 싶었거나 싸워서 이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말라, 또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멈춤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반면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났을 때는 일어나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멈춤의 신호와 진행의 신호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두려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춰서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두려워도 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신앙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매우 엄중하고 가슴 아픈 기록이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든 군인이 멸절될 때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군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원망하며 불신앙을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많은 군대나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시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는 교만,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의 옛 군인들입니다. 이것들이 살아서 펄펄 뛰는 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같이 만드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믿었던 건강,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자랑했던 재물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힘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불신앙의 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끝났다라는 원망의 군사들을 내 안에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때로는 에돔처럼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문제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신명기 2장을 통해 주신 3가지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영적 권위를 여러분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 했던 교만을 먼저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안에 불신앙을 몰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주님보다 작게 보게 하시고 그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